복음 2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수어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하려고 다름질하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사대 무수어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자에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죠. 사람의 눈에는. 그런데 그가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고 하니 이미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머물던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해줬죠. 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살아계시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람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는 그냥 어디서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만났다, 소개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이제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고 그거는 쓴다면 어떤 사람이 초야에 묻혀 있다가 마침내 혜성같이 등장했다. 이럴 때는 가끔씩 쓰죠. 그런데 그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를 뿐이지 그 주변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을 때 나타나셨다 할 때는 영적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게 나타났다. 그런 뜻이 성경에 나타났다는 표현은 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나타내 주신 것이 아니고 천사를 보내어서 천사도 영적 존재다 보니까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 천사들 하나님이 보내셔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더라고요. 천사가 먼저 나타나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죠. 전달하는 종이죠. 메신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하시더라. 이 전해주는 거죠. 그것을 전해주고 또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맨 먼저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 1장에도 천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잉태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예수의 모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잉태할 것이다 말하니 마리아가 내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를 하겠는가 했을 때 성령이 너를 덮는다.
그럴 때 그가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 하고 떠나갔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말씀을 전해주고 이 받은 사람은 믿고 그는 떠나가고, 그러니까 천사가 항상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나갔습니다. 소식만 말씀만 전해주고 떠나간 것이죠. 그런데 천사는 떠나갔지만 이것을 받고 믿은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있더란 거예요. 천사는 떠나갔어도 그 말씀을 받고 믿고 받은 사람에게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때 말씀을 명령 전해주고 떠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명령을 아브라함은 믿는 순간에 믿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서 천사는 떠나서도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대로 본토 친척 아벨 집을 떠나서 길을 가더라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그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되더란 거예요. 또 그에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나올 역사가 이루어지더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록해 놓은 것, 이것이 오늘날의 이 성경책이 전달해 주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믿으면은 이 성경책을 다시 덮어놓고 우리가 또 예배당을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떠나갈지라도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말씀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주일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30세 즈음에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다가 이제 그가 잡히시고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가 미리 어떻게 죽으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특히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하여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되죠. 왜?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다윗 전부 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다 죽었단 말이죠. 그들은 부활하지는 않았다고요. 엘리야는 그냥 산채로 들렸지만은 부활하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생애 동안에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중에 예수를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니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역사하였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결국 죽으셨는데 그런데 예수 이전에 종들도 당장 예수보다 얼마 전에 죽은 침례 요한도 목베어서 죽었잖아요. 선지자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억울하게 믿는 사람들은 알죠. 예수가 억울하게 죽은 줄 알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정죄받고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울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선지자인데 이전에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살다가 그 다음에 당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희생되어 죽으신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가끔씩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전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나라 군인 중에서도 타국에 어떤 파병 가기 전에 훈련을 열심히 하다가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하다가 그만 그것이 겁을 먹고 수류탄이 바로 멀리 못 던지고 그냥 자기 앞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거 터지면 여러 사람이 같이 죽으니까 그 중에 그 지휘관이 자기 몸을 던져서 수류탄을 자기가 그것을 자기 혼자만 죽더란 거죠. 그런 희생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희생이 많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너무 그것은 고귀하다해서 막 칭송한다고요. 그와 같은 게 또 우리나라 군인들이 타국에 파병되어서 전투 중에 또 적군이 수류탄을 던졌는데 그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놔두면 여러 사람이 죽으니까 또 이번에도 지휘관이 자기 몸을 던져서
또 수류탄을 자기 한 몸으로 덮어서 혼자 죽더란 거예요. 희생하는 거죠. 얼마나 희생이 귀합니까? 우리가 꼭 그런 군인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일생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같이 오랫동안 부모님이 건강에 사시면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께 조금이라도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어떤 부모는 희생만 하다가 그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란 거예요. 참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것밖에 안 된다고요. 너무도 큰 역사를 행하시고 너무도 귀하신 분인데 그저 그냥 희생하여서 억울하게 모함받고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후에 예수를 기억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분 너무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이었는데 그만 그 바리새인들이 질투가 나서 예수를 죽였지 않냐. 그때 보니까 빌라도는 살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그 전에 누구와도 완전히 다른 것이 뭐냐니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장 1장 맨 앞에 이제 2절은 보면은 제가 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 분명히 혈통은 다윗의 혈통이 맞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도 맞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왜? 죽고서 다시 부활 못.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는 죽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지 사흘, 2박 3일 때 있죠. 그러니까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잠시 거의 기절한 것이다.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순간에 사람이 혼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지 불과 한두 시간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이거는 혼절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죽어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 군병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은 죽지 않은지라 완전히 죽으려고 다리뼈를 꺾어버리니까 그 고통 속에 완전히 죽죠.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 그건 자기들이 할 일이니까 못 박는 것도 자기들이 할 일이고 예수가 죽은 것을 확인하는 것도 자기들이 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만 달아 밑으로 이게 내려오게 하니까 그게 로마 군병들이 사형을 집행한 자들이 할 일이니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는 거니까 그게 사형이니까 이게 죽은 것을 확인했다고요. 예수님께 와서는 보니까 이미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창을 옆구리에 찔렀다고요. 그러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더라. 예수가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급히 그냥 닫고 새로 판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큰 돌로서 무덤 입구를 돌문으로 막아놨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혹시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갈 수 있다고 보아서 그 앞에 지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죽었고 그 다음에 돌문으로 막아놓았고 그 다음에 또 군사가 지키고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더란 거예요. 자,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 공생애 동안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증인 아니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예수의 목격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를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에 운명할 때까지 본 사람이 너무 많다고요.
바리새인까지도 다 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직접 공생애를 본 적은 없죠. 그런데 그가 멀리서 타국에 있으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제 말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가 예루살렘 시작돼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되니까 바울 같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전염병이라 그랬습니다. 연병. 지금도 우리 연병이 있죠. 그것보다 어떤 면에서 더 무서운 병. 왜냐하니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아. 이방인들이 워낙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일 때 자기네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믿고 사람이 하루에도 3,000씩 4,000씩 예수 믿고 막 의지하는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막아야지.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고문하고 옥에 가두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공생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셨는데 그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죠. 그런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한데 또한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한 것을 함으로 그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전해줘야만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거니까. 자, 성경을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에 보면은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되는데 그 부분은 맞으면서도 좀 틀리죠. 성경에 보면은 다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죽였다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왜? 빌라도 로마 군대에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죽였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살리려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죽인 사람은 유대인,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이 사람들이단 말이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 부분 몇 번 말씀하셔도 빌라도란 말 안 씁니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난다. 이러니까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못 알아들었든지 알아들어도 믿지 못하든지 간에,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일이 절대로 예수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막았단 말이지. 예수님을 마치 좀 이렇게 책망하듯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 많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를 믿고 진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세상에서 가장 책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합치면 뭐 수십억 건 되길 거예요. 지금부터 5,000년 전에도 저기 어디는 그 진흙을 이렇게 판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비춰서 책으로 글을 쓴 게 지금도 이렇게 출토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비춰가지고 그 모양이 달라가지고 그게 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토니까 흙이니까 그냥 흙을 진흙으로 그렇게 해요. 그게 보관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기록물인데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자면 요즘은 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뭘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폰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까지 합치면은 인류 역사상 책이 수십억 건, 수백 억 건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 딱 한 권은 성경책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니 똑같은 책 중에 한 권일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왜 이 책이 귀하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나타내준 책이라서. 오늘날에 기독교, 개신교, 기독교 신학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신학 학생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배워서 나와야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알기로는 전 세계 거의 공통적입니다. 반드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적어도 몇 년 동안은 현장에서 직접 사역하면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걸 본 사람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학자 중에도 예수의 말로는 부활했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이거는 다 후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격화한 것이다. 말이 이상하죠. 예수님을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신이 아닌 인간을 신같이 높인 것을 신격화라 한 거다. 신이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신이시잖아요. 신을 신이라고 한 건데 신격화했다니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모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부활은 성경 나오니까 인정하고 뭘 하느냐. 마치 석가모니가 지금도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의 사람인데 지금도 그의 가르침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 그의 교훈을 배우고 그의 정신을 배운다. 그와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석가모니와 같은 반열 4대 인류 역사상 통틀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보고 예수님의 또 불교 경전이 있듯이 기독교 경전이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배우자.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가 거의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창시자가 석가모니가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적어서 경전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경전을 사람들이 외우듯이 기독교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경전으로 쓴 것이 성경인데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훌륭한 교훈. 기독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비유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공통적 통일교나 신천지가 성경 다 이건 다 비유기 때문에 비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비유기 때문에 하늘나라 저기 우주 밖에 천국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가 천국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천국 같은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숨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천국이 땅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가 이 속에 있으니까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자기가 내가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미 예수가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재림 예수는 누구냐? 언젠가 그가 자기를 나타낸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말.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내가 바로 그 내 예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구는 내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보혜사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단이고 기독교 신학자들도 이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천국같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어. 하나의 그냥 이미 지금 천년왕국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도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 속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에 대하여 믿지 않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말로는 다 믿어,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부활도 확실히 몰라 있다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이것이 정인들이 없다고 한다면은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은 성경책인데 오늘 이 부활주일이니까 이것에 또 맞춰서 이야기하자면요. 성경책에 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또 다 하나님 말씀 다 귀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 귀한데 더 중요한 것이 어디냐니 사복음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공통적으로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내용이 좀 다르죠. 주로 예수님이 막 병자를 많이 고치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 예수가 하신 말씀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사복음서 맨 뒤가 뭐가 되어 있느냐? 그 앞에는 마태복음 28장까지인데 27장까지는 예수가 죽었다까지만 나와요. 마가복음도 16장이 끝장인데 15장까지 예수가 죽었다 이거야. 누가복음도 24장이 예수가 죽었다까지 나와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 보는 데서 죽었다고요. 그 예수님을 찌른 사람도 보았고 예수 밑에서 예수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같이 울기도 같이 울면서 보고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 입에서 막 조롱했다니까요. 막 비웃고 머리 흔들면서 아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내려와 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았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이적을 행하는 것, 말씀 전하시는 것, 죽는 것까지 다 봤다고요. 그런데 부활한 것은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죽는 것까지 보여주셨으나 부활만큼은 믿는 사람에게만 보여줬습니다. 부활만큼은 믿는 사람에게만 자기를 나타내 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그래도 저거 몇백 명은 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자,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같이 읽으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속 읽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 이까지요.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이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실 때, 성천하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분명히 500여 명이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분명히 저분 죽은 것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 제3일에 부활한 것을 500명은 그 다음에 12사도는 몇 번을 봤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고 난 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주로 설교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부활하고 난 후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이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시지요. 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다른 데에는 공관복음은 한 장 정도, 1장, 2장 하지 않습니까? 한 장 정도만 예수의 부활 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만 요한복음 21장 중에 20장, 21장 전체가 다 예수가 부활한 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한 행적에 대해서는 공관복음서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후의 행적은 신구약 통틀어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21장 전부가 예수가 다 부활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았고 그가 와서 말해주는 바람에 사도들도 그 허탄하게 생각했다. 의심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최초에 목격해와서 놀래서 빨리 뛰어와서 사도들에게 말해줬는데 11사도에게 그런데 믿지 않더라. 저 사람이 헛것을 보았다. 자기들이 보기 전에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무덤에 뛰어가 왔다. 그게 요한복음에 나와요. 베드로,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가 직접 뛰어갔으니까 기억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와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자기들이 무덤에 뛰어가 보니까 부활을 목격하지는 못하고 무덤이 비어 있더라. 비어 있더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요한 자기가 봤다고 분명히 말해. 무덤이 비었더라. 신기하게. 그 후에 자기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때 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11사도 중에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음이 완악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예수님이 꾸짖다. 왜?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이 이야기해 줬는데도 또 안 믿더란 거예요. 사도들도 처음에는 안 믿더란 거예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도들도 부활을 가장 먼저 본 여자가 말해줘도 안 믿더란 거야. 오히려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타나서 보고 난 후에야 믿었는데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도 나는 절대로 안 믿는다.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보았대지 이제 자기가 어떤 11명 중에 10명이 다 봤대지 그런데도 안 믿는 거예요. 도마는 말하기를 10명이 지금 다 봤다고 말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 봤다고 말하는데도 내 손으로 직접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 나 못 믿는다. 도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도마가 이번에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너 손가락을 내 여기다 넣어보고 너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 믿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그때 엎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북부 국경 지역에 가면은 돌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했는지는 몰라도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인도 사람들이 지금도 믿는 사람보다 이방 종교에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인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거리 먼데 거기에 누가 오랜 세월 중에 돌에다가 새길 글자가 막 한국어 옛날에 보면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자기 이름을 한국 돌산에다가 막 새겨놓지 않습니까? 또 한국어 옛날에 불교 오래됐으니까 무슨 불, 무슨 타불 그걸 새겨놓습니다. 그런데 돌에다가 누가 예수는 부활하셨다라고 새겨놨냐 말이에요. 그래서
자세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사도들이 다 전 세계로 흩어져 갔는데 도마가 이쪽 지역으로 갔다고 봤기 때문에 도마가 그러지 않았을까? 왜? 자기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의심했으니까.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왜냐하니 갈릴리에서 성령이 임하야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가버나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선교 본부가 있던 곳이니까. 또 저희들 다 대부분 다 갈릴리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성장하셨으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더 예루살렘 사람보다 예수를 더 많이 믿었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역사 임했다니까요. 왜냐하니 갈릴리 사람들은 다 안 보았어.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가 죽는 것을 봤거든. 갈릴리 사람들은 소문만 들었을 뿐이요. 예수가 죽었대. 아이고 우리 원통에 왜 그랬대? 몰라. 그때 막 빌라도를 막 살리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막 소리쳐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예수 죽은데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더라.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다더라.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 다 봤다고 보면서도 믿는 사람은 울고 믿지 않는 사람은 막 비웃고 있었다고요. 예수는 죽었잖아. 우리가 다 봤어. 그런데 그 예수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거기서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기에서 성령이 임한다. 임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된다. 뭘 증인?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장에 보면 이제 성령이 최초로 임하시고 난 그때 이제 베드로가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 부분이 14절부터 나오죠. 자, 22절입니다. 자,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맞잖아요. 예루살렘 사람 너희가 예수 죽였지 않냐. 처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똑같이 말합니다. 그 다음 장 3장도 나옵니다. 너희가 예수 죽였다. 맞거든요. 자, 그랬는데 자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서 맺을 수 없음이더라. 그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하여 그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알고 있는 다윗이 이미 성경에 미리 예언했다. 그래서 다윗이 보니까 미리 보는 거로 그가 31절에 보십니다. 31절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으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커프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낸다. 이것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던 거예요. 이때는 녹음기도 없었을 때고 빨리 적지도 않았어. 그냥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내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가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가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온 뒤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하늘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리셨고 그 다음에 예수가 하늘나라 천국의 보좌에 가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은 증거가 없으면 이게 그냥 다 관념이에요. 그 다음에 유혹 오면 흔들리고 핍박 오면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우주보다 만유도 지으신 그분이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그건 불가능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면 믿을게, 믿으면 보게 하시. 심지어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내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관념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지 못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공기 뭐 잡히나 이게 보이나? 그런데 증거란 것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이것을 믿으면 보이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게도. 이것을 우리가 체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말씀은 이거는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증거책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은 다 옛날 사람 다 떠났고 예수님도 이게 땅에 안 계시죠. 그러나 그가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믿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는 너무 체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왜 체험을 주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의 부활이 없을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없는 걸 엉터리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로마 교인들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고 또 그때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데도 성령 받았음에도 또 세상에 살 때 어떤 일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도 많다 보니 죄 짓고 살다 보니까 부활하는 거요? 흔들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이가 자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를 부활을 보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안 봤어. 마태, 마가, 요한 이들은 예수를 직접 부활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안 보고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수는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스데반을 죽일 때도 자기가 딱 정인이 되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보면은 사도행 7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죽을 때 돌을 엄청나게 몇백 개 돌을 아마 맞았게 돌도 이렇게 큰 거 맞았게 그러면 사람이 쓰러져 힘도 없어야 되는데 보면은 그 스데반이 무릎을 꿇더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예수여. 예수가 보인다는 거예요. 옆에 보이게 뭐가 보여?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하늘에.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그 다음에 죽다. 그걸 바울이 본 거예요. 이게 뭐 있어? 그런데 그 바울이 기독교 예수 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이제 먼 데까지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까지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사오라 사오라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고 예수가 정말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에 가 계신 거야. 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으니까. 이 바울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예수는 인간인데 부활은 무슨 부활? 다 엉터리인데 그렇게 확신했는데 예수가 실제로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충격 먹어서 사흘 동안 눈도 멀고 식음을 전폐해버려.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완전히 사람이 완전히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돼? 예수님 부활했다. 자기는 안 봤단 말이야.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들었을 뿐인데 예수가 그에게 나타난 걸 보고서 이제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가 보내신 아들이 예수고 예수가 십자가에 대신 죽었고
제3일에 부활했고 하늘과 보좌에 계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밖에 없단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으면 말씀대로 예수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안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가까운 데 사람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당신 믿어야 구원받는 데거야. 그걸 말하는 거야. 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은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열은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 11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한 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까지요. 예수 안에서 하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예. 바울이 이것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똑같습니다. 직접 본 게 아니고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우리가 듣고 믿는 거니까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제 남은 세월 동안에 내가 그동안에 바울이 이 당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옛날 시절에 2000년 전에 아주 원시적으로 대학교가 지구상에 3개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구상에 초등학교도 그때 없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인데 그게 다 배설물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도 자기가 왜 열심히 사느냐. 나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하고 싶어요. 내 몸에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기 원한다. 나는 그걸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살 때 내가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내가 능력자요 사도단 말이야. 나는 이미 이렇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잘 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땅에서 안주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가 뭐냐? 부활! 죽어야 부활하고 믿고 죽어야 부활해야 지구상에서 마지막 일이 뭐냐? 부활까지예요. 부활하고 난 후에 어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다 이 말이야. 인간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살 때 예수 믿고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후에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인간의 인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부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의 끝은 부활해야만 지상에서의 삶이 완성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복이단 말이죠. 예수가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제 나도 예수와 연합하여 나는 부활하는 것이 죽음이 목표가 아니야. 내가 다시 나는 부활하는 거야.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목표니까 지금도 그래서 내가 힘을 다하여 쫓아간다는 거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평생에 지금도 내 몸에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 원합니다. 성령 도우시며 감동 감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